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소식 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창업자인 우구르 사힌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2022년 중반까지 팬데믹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을 하면서 이처럼 전망을 했는데요. 그는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대유행을 종식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2022년 정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년 정도까지 계속 이 팬데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전국의 성인들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추게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2달간의 1회와 2회를 포함해서 1억 회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통령의 새해 목표가 7월 초까지 달성이 되려면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접종받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그런 또 분들이 생겨서 이런 그 접종을 둘러싼 도전 과제가 커지는 현실을 감안한 그런 목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 경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가장 완화된 단계인 최종 4단계 옐로우 단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6일부터 대부분의 업소와 식당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또 극장, 또 스포츠 경기장 등의 실내 수용 인원 수가 50% 이상으로 더욱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는 아직 그 감염률이 2.4명으로 옐로우 진입 기준에 못 미쳐서 여전히 3단계인 오렌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신생아 수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근 5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36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2019년에 비하면 375만 명보다 4%나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신생아 수의 연간 감소폭으로는 거의 50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렇게 AP가 전했는데요. 작년에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감염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두운 경제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 명과 또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상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길이 열리고 있어서 35년 만에 이민 개혁 원년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이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엄청난 수의 인구들이 또 이제 좋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근 2년 기간 중간에 특히 180일 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 미비 근로자들 100만 명 이상이 CAW라고 하는데 CAW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민 법안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참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서러운 문제인데 이번에 또 민주당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처참하고 또 불쌍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아들을 잘못 교육해서일까?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자녀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윗의 죄,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을 엿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간음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거짓말과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중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가볍게 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너무너무나 엄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죄에 대한 어떤 그 감각들, 죄에 대한 생각들이, 그 센스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말로, 거짓말로 혹은 또 여러 가지 남을 또 이렇게 험담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그냥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그 죄의 컨시퀀스,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계속해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가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주님의 용서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짓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눈처럼 희도록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삶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거울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죄를, 또 어떤 허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 짓지 않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기도 부탁드린 우리 임경희 집사님, 오늘 이제 수술에 앞서서 먼저는 진단을 하는 그런 그 프로시저를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것들도 다시 제거해야 되는 시간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임경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